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변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나 보혈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알아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론의 그 계율을 따라서 반차, 반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진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여졌더라면, 죄를 용서함 받고 온전히 세워졌더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또 다른 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에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선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은 우리의 그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를 다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온전히 용서함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세워진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보다 더 나은 우월한 제사장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 말씀 전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를 보고 죄 지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정결한 짐승에다가 소를 얹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해서 결국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라고 아론의 반차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졌던 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나신 분이다. 16절 말씀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반차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은 육신으로 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난 제사장은 그래서 육체가 다하고 생명이 다하면 죽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생명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율법입니다.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온 제사장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또 변질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고 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육신으로 난 제사장은 한 시대의 제사장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삶이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하심 가운데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소망을 주셨고, 가난하셨기에 우리가 부하게 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늘 사람이 많아야 죽어가고 새로 태어나고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제사장 직분도 누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할 일이 바뀌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즉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인간의 사람을 통해 난 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온 인류를 다 지으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반차로 세워진 제사장보다,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진 제사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드려진 그 제사가 훨씬 낫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 드려진 제사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범하면 되지 않아요. 범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라도 율법을 거슬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율법을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을 거스르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재물 많은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계명을 너가 안 하니 그 계명을 너가 지켰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10계명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느냐?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너가 정말 계명을 통해서 하나도 너가 거스른 게 없느냐? 거스른 게 있다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율법에 비해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라는 거였어요.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다 지켰어? 아니야 라는 걸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다 했는데요. 정말 다 했을까요? 정말 하나도 율법에 거슬리지 않고 살았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 속에서라도 입술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정말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율법이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너가 돈을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잖아.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놓고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잖아. 그거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나갔대요. 돈이 많아서. 뿐만 아니죠, 돈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우상 삶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에게, 나는 그거는 다 지켰고 이미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던 청년에게 또 다른 율법이 있다. 너가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죄를 너가 짓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청년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죄를 보지도 못했어요.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3장 31절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그 다음들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뭘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뭐가 옳고 그름을 바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행위로 온전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율법은 뭐를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겸손히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죄만 보이지 않아요. 율법은 내 죄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보게 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잣대에 갖다 대면 내 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혹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쭉 나눠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누가 여기 남아 있을까요?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누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떳떳하게 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용감하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예수의 보혈로 주고 산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결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제 성대로 살아가면 이 공동체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간이 안 가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주고 산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공의와 은혜를 충족시키는 방법,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 16절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값을 결국은 죽음,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 없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죄가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 의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본인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그거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정의만 드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아픔과 그 부족함 속에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아픈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힘든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꿰매고 싸매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희생되어져서 결국은 그때 하나님의 정의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멀리서 한 발자국 뒤가 손가락질한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반쪽만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의와 사랑을 같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해야 내가 괜찮고 안심이 되고 손가락질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미 예수를 보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공의와 은혜를 함께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의 희생이고 자기의 고통의 아픔이었어요. 저절로 부족한 것이 덮어지고 죄가 덮어지고 나약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서 희생되어질 때 그게 덮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분의 또 다른 책에 보면 인간 심성, 인간이 심성의 외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빵과 우유하고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 고기를 이렇게 가방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 와서 계산을 할 때 빵값하고 우유값만 계산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방을 여냐고 그렇게 때를 쓰다가 결국 경찰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열었더니 그 안에 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판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 가난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 5명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 기름진 것, 고기를 전혀 몇 달 동안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 그 사정을 듣는데 재판관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법대로라면 분명히 감옥에 보내든지 벌금이 있는데 그 가족이 너무 어려움에 있는 걸 보고 재판관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법에 의해서 마련해주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법의 정신, 즉 법을 이행하는 정신을 글로 적혀있는 법조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건 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너무나 중요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변하게 증거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말씀 붙잡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에 매여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이유는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자 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쫓아 옳고 그름을 온전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덮어주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싸매주고 함께 위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모두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온전히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저 하늘을 소망하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서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